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그 영원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다시금 우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음이에요. 한번 죽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삶을 살면서 무덤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무덤으로 가고 있다. 무덤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듭난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일어납니다. 잠시 잠을 자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큰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명예나 학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세요.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보좌에서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자, 왕의 왕이시자, 만민의 왕이시자, 만왕의 왕입니다. 이 모든 우주가 만들어진 것도 우리 지구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지구가 만들어진 것도 우리 하나하나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에 있지 않아요. 부동산에 있지 않습니다.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몸통이에요. 그 안에 one essence, 그 안에 three personality, 세 분의 성격이 존재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그 보좌를 탈퇴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복잡하고 혼잡한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형제라, 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못 깨달을까 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영은요, 영에서 역사합니다. 영은 어떤 빌딩 안에 있지 않아요. 영은 어떤 집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영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분이 우리의 몸, 성전인 우리 몸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구나. 돈이 아니었구나. 부동산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사는 것이 명예가 아니었구나. 학위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두 번째 온 생명을 받은 것을 안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장에 보시면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시편 51장 5절에 있으면은요, 그 죄인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다윗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 됐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살다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됐다. 잘못된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니까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를 보면 태어나면은 막 짜증내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1살, 2살 되면은 딱딱한 것이 입에서 나옵니다. 어머니는 확 물어버립니다. 3살, 4살 되면은 아이에게 하지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아이는 no 할 거야. 반항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만 한다면,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안에 그 깊숙한 회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 깊숙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다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생명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정확무하게 아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부되는 곳입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여자예요. 예수님은 머리 대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머리이십니다. 저희들은 어느 교회에 있건 간에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이것을 안다는 그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이미 가지신 겁니다. 신부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교회는 신부된 삶을 사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요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와 교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부터 내려오는데 그게 누구에 위한 것이다? 신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신부는 바람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바람필 수가 없어요. 세상 보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 할 일 다 즐기고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진정한 마음으로, 언제나 honest한 마음으로, sincere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신부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신부, 새 단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농부가 있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오시면은요,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몸은 에스겔서처럼 다시 붙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는 하나님 이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두 농부 중에 한 농부는 들림을 받아요. Rapture. Rapture이란 뜻은 휴거. 한 사람은 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생명 받은 사람만 올라가요.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지어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으면 이 땅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 땅은 축복받은 곳이에요. 이 교회와 이 세상은 대합실입니다. 여기에서 알으셔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알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교회에 어떻게 오셨던 간에, 예수교회에 어떤 경로로 오셨던 간에 만약에 나가실 적에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아프신 곳이 있거나 조금 불편한 곳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봤자 20년, 30년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요, 아픈 곳이 없어져요. 장애가 없어집니다. 장님들이 눈을 뜹니다. 쩔뚝바리들이 다리를 피게 되고 손을 피게 되고 완벽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수술받았던 곳이 없어지게 되고 문신도 다 지워집니다. 새 생명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이 바로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칭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허락하노라. 내가 너에게 sanctification, 성화를 시켜주겠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성화되기를 바란다. 정결케 되기를 바란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내가 너를 다 영화롭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타임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다시 한번 비디오로 보는 과정이에요. 마치 다 끝난 싸움을, 다 이긴 싸움을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대합실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면은 영원한 나라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혼합되어 있어요. 오묘한 사실입니다. 육이, 혼이, 영이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 없으면 육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 찬양과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면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 것이 되면은 우리의 혼 짜증 안 나요. 우리의 육 필요한 것들 하지 않아요. 담배 피거나 술 먹거나 마약하거나 도박하거나. 우리의 영이 살면 자동으로 혼은 즐거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담배 피거나 순간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마약하거나 도박을 한다면 우리의 영은 질질 끌려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갈망해야 돼요. 그 영원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의 몸은 splendor, 거룩한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로운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 다락방에. 그냥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왔습니다. 영화로운 몸 무엇이냐? 우리에게 완벽한 몸을 주시는데 우리가 배고플 때 먹어도 돼요. 하지만 먹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공간에서 똑같은 기분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기분입니다. 똑같은 촉감과 감촉이에요. 하지만 이 감촉으로 순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옴니포텐, 이해할 수 없고 오묘한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는 짜증도 못 냅니다. 왜? 사탄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 1000년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만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1000년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존재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은 아예 없어집니다. 오직 영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화로운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몸으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으면은 차가 한 20, 30년 타니까는 차가 쇳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게 철덩어리입니다.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 차 타고 있잖아요. 그 차에서 같이 죽으실 겁니까? 아니면 새 차만 사실 겁니까? 헌차를 버리고 헌차에서 뛰어나와서 새로운 차로 들어가는 것이 영화로운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받으려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몸을 얻기 위해서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돼요. 헌차를 버리고 새 차에 타야 됩니다. 우리의 영만 뛰어나와서 새 차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화로운 몸이에요. 헌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면은 burst, 터지고 맙니다. 우리가 썩은 것을 갖다가 썩지 않은 것으로 주시옵소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장님한테 가서 일도 안 해놓고 월급 주세요,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신부, 세단장하는 곳입니다. 왜? 새로운 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 치려면은, 스텔라가 요즘에 연습 많이 하는데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피아노 사고서는 막 잘 칠 수가 없어요. 기타를 잘 치려면은 기타 연습을 해야 돼요. 드럼을 잘 치려면은 드럼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도 많은 아이들을 지도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럼 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밖에 드럼 잘 못 치더라고요. 한 10명 배우면은 1명, 2명 정도 잘 배워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이 해야 됩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방은 많지만 제한된 구속을 걸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제한된 구속 속에 있습니다. 청함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요. 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내 안에 아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면은 영원한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신 겁니다. 벌써 새 단장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신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완벽한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 신부가 돼야지만이 우리 신랑과 혼인잔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때로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짜증을 내는 것일까? 내가 왜 심령이 불편할까? 내가 왜 남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은 육하고 혼이 같이 혼합돼서 그래요. 하지만 재림 되시면은요, 영원한 나라 되시면은 육의 세상은 끝난 겁니다. 영의 세상만 존재하기 때문에 짜증과 탄식과 불평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간질과 수군됨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이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공중 권세자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힘들어요. 왜? 우리를 꽉꽉 눌러서 꽉 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은 아름다워요. 돈도 줘보고, 술도 줘보고, 도박도 줘보고, 부동산도 줘보고, 세상을 맛보게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끝까지 가서 마이클 잭슨처럼, 윈니 휴스턴처럼 자살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음도 깨고 일어나십니다. 무덤을 해치고 일어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사탄은 죽음이 끝이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명, 죽어야지 새 생명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오늘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라면 여러분도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믿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첫 번째 열매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첫 번째 생명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생명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다면 성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시험해보라.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안다면 보라, 헌 것은 다 지나갔노라. 이젠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듭난 사람이라면, 만약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죄인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이 죄인인데, 실제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 받았을 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시험이 세네요. 왜? 하나님이 알아요. 그 시험 이길 줄 알아. 그래서 센 시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유 먹던 그 시절 다 지나갔어요. 딱딱한 것을 먹을 줄 아니까는 이제는 자꾸만 어려운 시험을 줍니다. 어려운 시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다니. 옛날에는 시험 받았을 적에 막 다 도망갔습니다. 교회 가다가 막 돌아가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을 알아요.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그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쉬운 일들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큰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다 똑같은 예배입니다. 하지만 쉬워요. 하나님 도장 찍고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교회는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파버려요. 한 사람이 시험 들면 다 시험 들어요. 근데 같이 그 시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시험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실제는 아닌데. 우리 보면 그런가요? 하나님이 장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칭의, justification.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불렀고 양자 삼음을 너에게 허락했고 너에게 칭의를 허락하고 성화를 허락하고 거룩을 허락하고 너를 영화롭게 다 내가 만들어 놨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참 그 칭찬 받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칭찬받기 원하고 인기 끌기 원하고. 요즘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텔레비 보면은 나는 가수다, 나는 연예인이다, 나는 달란트다 뭐 이래서 조그만 아이들 12살, 3살짜리 아이들을 화장을 갖다 진하게 합니다. 누가? 자기의 부모님들이. 옷도 야하게 입힙니다. 네, 거의 살이에요. 옷은 없어요. 거의 살짝만 걸치게 하고 가릴 부분만 가리고 나오게 해요. 나 뽑아달라. 그게 세상입니다. 나 뽑아달라. 나 인기 한번 얻어보고 싶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인기 한번 받아보자. 자기의 딸과 아들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딸이, 아들이, 그 자녀들이 성공해도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죽음까지, 윈니 휴스턴까지 처럼 끌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처럼 양 한 마리의 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아벨은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인은요 세상에 나가서 칭찬 많이 받고 사냥도 잘하니까.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죠. 인기가 많았어요. 가죽 옷 입고. 하지만 아벨은 인기가 없었어요. 그냥
비실비실, 힘도 없고 비실비실, 여기 가도 그냥 죽을 것 같고 저기 가도 넘어질 것 같고, 아주 비실비실한 아이는 아벨은 그 제사를 양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 때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삶,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새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새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인데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첫 번째 생명만 갖고 있다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인기 받는 걸 원한다면은 예수님의 생명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벨처럼 내가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은 영생입니다. 이 땅은요, 희덕거리면서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막 웃으면서 막 사는 땅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피가 퍼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땅이에요. 이 피를 흘릴 땅에 막 희덕대면서 부동산하고 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갈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어린 양의 제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제사.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오실 적엔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요,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죠. Lion and the King, Lion and the Lam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양으로 오시지만 두 번째는 무서운 심판주,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벨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린 양의 제사를 우리가 매일마다 드려야 돼요. 이삭의 아들 에서도 굉장히 터프한 사람입니다. 사냥하고 이 세상에 인기가 많았어요. 야곱은 둘째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항상 보면은요, 둘째 사람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남이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잘 이해하세요. 첫 번째 받은 우리 생명은 나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이 좋다는 거예요. 야곱도 영의 사랑이었습니다. 완전한 영적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었어요. 사냥하는 거 좋아했고요, 터프하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알았어요. 태어날 적에 형의 발꿈치를 갖다가 잡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목숨을 걸어요. 누구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일에는요, 목숨을 거는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서 같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보면서 우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뭐 하는 걸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싫다는 거죠. 하지만은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는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눈물이 나와요. 눈물을 하면은요, 병이 없어집니다. 눈물을 나오면요,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막 억지로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하지 마세요. 드라마 4시간, 5시간, 10시간은 잘 봅니다.
자동으로 그냥 요즘에 컴퓨터가 넘어가죠. 1편, 2편, 3편, 알아, 4편, 오늘 몇 번, 5편까지만 봐야겠다. 근데 또 6편 가네. 알고 보니까는 새벽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직장 가야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이 사탄이 입을 갖다 이렇게 크게 사자처럼 벌리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조금 틈만 보이면 와서 확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일 원수 아니에요. 김일성 원수 아닙니다. 원수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이기십시오. 그게 원수예요. 원수 부모님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들 괜찮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실수 안 했어요? 우리도 실수했습니다. 많은 실수 많이 했잖아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요즘 자녀들 잘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뺏어가는 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경배를 해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구약시대는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배소서에서도 남편을 주님으로 모시라. 주님으로 모시다 보니까 너무 존경을 받으니까는 그 존경이 다 어디 가요? 다시 아내한테 가요. 존경을 하면은 다시 다 돌아오는 겁니다. 다 돌아가요.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한 바퀴 돕니다. 더 죄악의 곳으로 돕니다. 더 죄인이 됐어요. 더 죄인이 됐습니다. 더 많은 죄인이 됐어요. 더 큰 죄인이 됐습니다. 더 큰 죄인이 됐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점점 죄를 지면 질수록 더 죄악의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역사해요. 그렇게 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두 주인은 섬길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은요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도 못 믿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를 보면은 이 에이스한 아라를 보면 아라, 샨, 데니, 알린, 백인도 우리 교회 나옵니다. 볼 수는 있어요. 믿습니다. 가연인 거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 뒤통수는 보이나요? 거울 말고 뒤통수는 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절대. 절대 뒤통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뒤통수는 볼 수는 없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지. 말 그대로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편에 등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심령 안에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한테는 웃겨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이 소중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건지 모릅니다. 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 똑똑해서 몰라요. 박사님들은 몰라요. 석사님들도 모릅니다.
UCLA, 하버드, 예일 나와도, 스탠퍼드 나와도, 연세대학교 나와도 몰라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몰라요. 저도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친구들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저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어렸을 적에 가명유치원이라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신부님들한테, 수녀님들한테 항상 안수를 받고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그 시대를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만, 도덕적으로만 알았어요. 이론적으로만 알았어요. 좋은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다니고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갔다가 이 세상 돌아다니는 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비행기 타기가 힘들었는데, 하지만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연세대학교 들어갔는데도 도덕은 알고 있어요. 선을 행해야겠다. 윤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선이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선이라고 보지 않아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누가 껌 한 통을 훔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세상에서는, 인간에서는 사람 죽인 죄가 더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껌을 훔쳤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똑같은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입니다.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 찬양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어요. 세상밖에 모르고 부모님 불순종하고 부모님 하시는 말 듣지도 않고. 왜?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왜 들어 내가?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자꾸만 들으면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이 복음을 아는구나. 복음은, 가스펠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아메이 치약을 쓰면 좋습니다. 서로 권해주죠. 아토미 치약 좋으면 서로 하나씩 사줍니다. 맛있는 사과가 아시마켓에 있으면은, 야, 지금 아시마켓에 사과 맛있어, 사러 가. 사과 삽니다. 야, 저기 양파가 1불에 5파운드래. 빨리 사러 가자. 서로 좋은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영생을 받는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good news. 그게 바로 가스펠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빛과 소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와서 비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소금처럼 맛있게. 우리가 아직도 어두우면 하나님의 빛이 와도 그 빛을 빨아들여요. 비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라면 탁 반사됩니다. 복음은 반사되게 돼 있어요. 5,000년 동안 이 성경이 최고 1위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지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 마음. 우리가 지금 교회에 한 40명, 50명 정도의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학생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낙네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걸 봅니다. 제자들은 어딘데 여기 감히 오느냐, 가라.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용납하라.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거룩한 말씀은 바리새인처럼 학위가 많고 박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가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 어린아이의 마음 갖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데 그거 성령으로 녹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되면 어때요? 어린아이로 변하죠. 근데 너무 늦게 변하지 마세요. 지금 변하세요. 그게 바로 신부되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세상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그 비밀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What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돼요. 윤리로 말고 내가 조금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음식하고 청소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믿음입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종사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6장 4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가서 종사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찬양팀 했다, 내가 오늘 식사 준비했다, 청소했다, 이 열심으로 종사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학교에서 역사합니까? 마약 딜러들한테 역사합니까? 술집에 역사합니까?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 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사하면서 시험 들지 말고, 열심히 하면서 시험 들지 말고, 헌금 많이 내면서 시험 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진짜 내 주님이다. 예수님하고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은 오늘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돼야지 뭐 그러면 내가 5년 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1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거니까 열심히 좀 더 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이 진짜 이게 마지막 날이구나, 이게 이 날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두렵죠. 오늘 하나님 오시는데 무섭지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살리십니다. 영원한 나라 속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또 마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아들 하나님,
우리한테 형제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실 적에 우리에게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혼자 남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맏형이다, 장남이다. 우리는 그 형제다. 우리가 바로 이제는 그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mediator, 우리가 바로 intercessor.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팔아버려요. 가룟 유다처럼 스승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 살리시는 것을 보고 장님을 눈 뜨게 하시는 걸 보시고 절뚝발이 다리 피는 걸 그 기적을 보게 하고 이적과 모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시는 것도 보고도 폭풍에게 잠잠하라, 이 세상에게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은 30냥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땅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제가 돈 좀 있어요. 너무 다 감춰놨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말 잘 듣는 사람만 제가 나눠주려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저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내 거예요. 누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리인이 참 청소 잘하네요. 관리인이 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하나님 참 이 집이 이쁘네요. 저 사람한테 이 집을 줬는데, 그 재산을 줬는데 과연 그분이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 건물 주인은 좋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거듭난 분이신데 1층만 쓰는데 4,000불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난한 교회를 알기 때문에 그 주인께서 그냥 써라. 그래서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하면은요, 그분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하고 똑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눠야 돼요. 사랑도 나누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돈 다 감춰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춰놓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지옥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 내놓지 않아요. 남도 못 쓰게 합니다. 그만큼 욕심이 심해요. 우리는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나의 스승,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그 나라 갈망하는 분들에게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듣고 기진맥진해진 거예요. 이 5,000명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먹을 거를 줘라.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 추측해 보니까 2만 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뭡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12바구니 7광줄이.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그리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4,000명 먹이고 7광줄이는요, 지금 계시록에 있는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7바구니는 12바구니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선포가 됐습니다. 이 선포가 됐어요. 7교회가 바로 우리 아시아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혼잡한 세상에서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라. 지금은요, 이 영생하리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영생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다른 데서 기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데 가면은 뭐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쏟아진다. 어떤 데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영생하는 걸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따라오니까는 너희들이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하지만 나는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먹는 것 때문에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여러분들, 육신을 쫓아가면은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먹으려고 해요. 돈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 좀 해볼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한번 세상 이겨볼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죽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죽으면 전도돼요. 근데 우리가 막 잘난 체하고 우리의 혈이 나오면은 전도할 때 다 도망갑니다. 나는 저런 예수님 안 믿겠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매일 내가 죽는다는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점점점 희망 없는 소리만 하는구나. 희망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5,000명이, 4,000명이, 3,000명이, 1,000명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제자밖에 안 남았어요.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어땠겠어요? 제자들도 버렸겠어요? 버리지 않았겠어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그게 우리입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세상 들어간 겁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런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마저도 몇 시간 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절대 우리 인간 육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 인간 육으로는요, 도덕으로는, 윤리로는요, 예수님 못 섬깁니다.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적에 여러분들도 죽고
부활하셨을 적에 여러분들도 새 생명 받고 승천해서 우리가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한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은 30냥 구하려고 이 삶을 사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 구하려고, 먹을 거 구하려고 사는 세상밖에 안 됩니다. 혼인잔치 하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부르십니다. 얼마나 많은 종들을 지금 시켜서 불렀습니까? 하지만 나는 일터에 간다, 바쁘다, 예수님이 못한다, 하나님의 일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런 우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세상에 능력 없고 힘이 없을지라도 형의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강한 그 믿음, 영생의 믿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구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